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을 왜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악한 마귀와 사탄은 이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즉시 진멸하셔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면 우리가 그 마귀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 마귀와 사탄을 그냥 두시고 허용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왜 참아두고 보고 계시는가?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예수 잘 믿는 저분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사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200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정리해 놓은 학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신비롭고 불가한 이런 일들을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계시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고 제 눈에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달리는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이 트럭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제 갓길로 이제 들어갔고, 그 승용차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들이받은 이 승용차는 뒤로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부부가 탔는지 모르겠는데 남녀 두 분이 그 승용차에서 이렇게 구출이 되고, 저 승용차에 받친 트럭은 이제 고속도로 바깥으로 떨어졌는데, 뭐 그분들이 다 이제 뭐 별 무탈하게는 이제 다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처음 고속도로에서 제일 크게 난 사고를 목격했었던 일이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야, 이거 운전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운전해서는 안 되겠다. 더 철두철미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면서 조심조심, 그 사고를 목격한 고속도로에서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운전자들이 다 조심조심 운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 평상시에도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 정말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또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달리기도 하고 법규를 어기기도 하고 범칙금이 날라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악인의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것, 이런 것들, 마귀나 사탄을 두고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더 긴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 바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바로가 9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일을 당하면서도 이 바로는 결국 뉘우치지 않고 그 완악함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기가 이제 다시는 네 얼굴 안 보겠다, 네 얼굴 보는 날에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9절에 다시는 나도 당신 얼굴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절교를 선언합니다. 절교. 이제 더 이상 너랑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바로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바로가 왕이 되기 전까지 모세와 함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왕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로와 모세는 잘 아는 사이인데다가 애굽에서 이 바로와 모세는 정말 출중한 인물들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서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면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완고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뭐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즉, 우리가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흑암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흑암 중에 가장 강한 흑암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아마 모래폭풍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런 흑암을, 모래폭풍을 아마 이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지팡이를 쥔 두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드니까 이 캄캄한 흑암이 엄습하게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3일 동안 지속된 이 모래폭풍의 흑암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건데,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지금 세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사라져버린 거죠.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쓸어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 거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결국은 흑암 중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민들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게 될 새로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다시 바로는. 그래가지고 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24절에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 섬겨라. 3일 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단서를 붙이죠. 어떤 단서가 붙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단서를 붙인다는 말이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자기가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단서를 다는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없는 수양이 필요하고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이 딱 구별이 되니까 그때 구별된 것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축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훗날 레위기에 가보면 제도화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과 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율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번에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뭘 하느냐? 협상을 선택하죠. 이 협상을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아직도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거나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해야 깨달을 수 있을런지 모를 정도로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렇게 사람의 고집이 남아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은 완전히 내 고집이, 내 완악함이 꺾이고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바로처럼 자기의 고집이 남아있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건 완전히 고집이 꺾이고 완악함이 사라졌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고집을 피우는 시간이 아니고 내 완악함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꺾였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묘하면서도 명백하게 모세의 주장 앞에서 거절하는 이 바로는 다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펼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 협상과 번복을 반복한 이 바로의 모습에서 더 이상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모세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가 먼저 나는 더 이상 너랑 얼굴 마주치기 싫다, 다시 내가 너 얼굴 보는 순간에는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나도 네 얼굴 안 본다, 이제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인간 대 인간, 바로와 모세가 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네가 다시 만약에 협상하고 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제는 더 큰 일을 보고 이제 끝장날 순간이 왔다, 종말이 왔다, 더 이상은 머물 수가 없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9절에 나오는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난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죄인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지만 죄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죄인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인의 성향이고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 바로를 보면서 변심이 아니라 악해질 대로 악해진, 더는 돌아갈 수 없을 때까지 악해져 버린 이 바로를 보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호소를 아무리 해도 이 죄인들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렵구나. 죄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있는 기회만이 정말 진정한 기회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 흑암의 재앙 앞에서 자기가 돌이켰다고 한다면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결국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진정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이 바로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까지 죽임으로 내모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는 내가 남아있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꺾이고 없어진 자리에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지,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고 협상입니다. 바로가 했던 그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완전히 꺾이고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바로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결렬한 이 협상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하세요. 이런 협상을 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내 주권을 주장하는 자리에 신앙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딜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 뜻과 내 고집은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만 순종하는 자리에서 순종이 시작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아직도 내 뜻이 남아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순종의 자리는 없고 순종이란 말은 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 뜻을 준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서 입문을 넘어선 중급 이상의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제가 중급, 초급 이런 것을 나눠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내 뜻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신앙이 고급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다. 이런 신앙의 주인공,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풍덩 들어갈 때, 그 풍덩 들어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진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네 얼굴 안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택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여러분 귀에 들을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